자, 오늘은 우리 한자 공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뭡니까? 야, 역시 우리 형님이십니다. 네. 다들 저게 뭐지? 여러분. 네. 진퇴양난입니다. 당나라 장수 이정이라는 그 장병이 장수가 위공병법이라는 책에서 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성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앞을 갈 수도 없는데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역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면 참 좋으련만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야곱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 야곱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지금도 만나왔고 앞으로도 또 만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좀 이렇게 집중하며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그러면 진짜 진퇴양난인가 요거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은 일단은 이제 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라반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야곱이 외삼촌이지야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세월은 몇 년? 20년이요. 20년.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투도 받고 시기도 바르면서 도망쳐서 나오게 됐어요. 도망쳐 간 것을 알게 된 삼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더 도망을 쳤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살려 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렵게 그렇게 도망쳐 나왔다가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땅을 정해놓고 침범하지 않겠다. 그게 31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침범하면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갈 수도 없어요. 라반도 못 오지만 자기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도 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하셨으니까 어디로만 가야 되냐면 고향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만 가야 되죠. 앞이 어디예요? 고향 땅이잖아요. 근데 고향 땅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 형이 있는 겁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20년 동안 왜 안 그리웠겠어요? 열심히 두려웠고 어려웠지만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버티면서 살았으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그 가족이 있었던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여전히 떨게 됐습니다. 절망감도 있습니다.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서 이 형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자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신부름꾼을 보내서 상황을 좀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것을 전달하라. 형님, 제가 라반의 삼촌 집에서 그렇게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많이 해서 가고 있는데 형 나를 너그럽게 여겨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부름꾼을 보내는데 신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름꾼이 돌아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께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이 오고 있다고요? 400명을 끌고 오고 있대요. 형님 혼자 와도 무서운데 무려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400명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격하게 환영하려고?
막 빵빠레 터트리면서 막 이렇게 축하송, 환영의 그 컴백송을 불러주려고요? 아니죠. 분명히 밑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주인 어른을 치려고요. 이 말은 곧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라반이 있고 앞으로 가면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진짜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게 진퇴양난의 삶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뒤로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2절요.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1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띄워줘 보세요. 야곱이 길을 어떻게 해서요? 떠났죠. 뒤로 갈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면 죽는데 이러면서 진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나 가는데 그때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야곱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하나임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마하나임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진이 있어요? 두 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가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그것도 두 진이나 왜 보여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왜 보여주시죠? 에? 누구를 막아서요? 그렇죠. 막아서기도 하고,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힘내라고. 네 뒤에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사실은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처음 봤습니까? 언제적 본 적이 있나요? 그죠, 베델에서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그날 20년 전에 집을 뛰쳐나오고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고 힘들고 그 두려운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년 전 고향을 도망쳐 온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mol창 했던 그 밤, 두렵고 답답했던 그 밤,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그때와 다르게 두 진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20년 전에 도망쳐온 그때도 보여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20년 후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왜 보여주셔서 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나? 첫 번째는 그날 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었어요? 도망쳐 나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돌베개 베고 자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두렵고 떨었던 그 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돌아올 것이다,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20년 동안 지금 그 약속대로 나는 너를 지켰고 보호했고 함께했고 세밀하게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그때랑 다르게 천사들을 두지나 되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여주시면서 기죽지 말라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또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반복해서 2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후도 그렇고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뭐해요? 그래요. 잘 잊어먹어요. 진짜 잘 잊어먹어요. 어제 것도 잊어먹고 오늘 아침 것도 잘 잊어먹는데 사람은 정말 잘 잊어먹어요. 어제 은혜를 잊어먹고 언제까지 오늘 아침 일도 잊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먹어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다 은혜로 알지만 그것을 잘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가 되었고 20년 동안 한시도 너를 잊지 않았고 지금까지 너를 지켰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두렵고 떨리지만 그 걸음을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옆에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네,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지금 야곱이 두려울까요? 지금 야곱이 두렵죠. 왜 야곱이 두려워요? 야곱 왜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내가 너 함께 하시기도 말씀하시고 20년 동안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늘 혼자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야곱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군대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혼자 걷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걸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혼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뭐 하나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혼자만 진퇴양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돌아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너 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돌아가라. 지금까지 널 지켜줬던 것처럼 앞으로 널 지킬 것이니까. 그동안 네가 어려움이 없었냐? 숱한 죽음의 위기가 많았지만 다 지켜줬던 것처럼 앞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예서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가지고 계신 거죠. 누구만 몰랐냐면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라. 근데 그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야곱만 지금 그 응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러니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 계시는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방법,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야곱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속이는 거. 또요? 네,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자기 꾀예요.
제일 잘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일행과 양떼와 숫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예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응원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선택합니다. 형님이 와서 한 대 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 패를 치면 한 대 모아놓으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한 패를 치면 한 패를 피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패라도 혹시 안 치고 용서해 주면은 그 한 패라도 어떻게 형한테 주고 한 패라도 남기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두 떼를 나눴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떼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군대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 군대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두 진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놓으셨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떼를 나누어요. 예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파송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시죠. 이 32장 전체 그림을 봐보세요. 32장 전체의 그림은 이 3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어리석은 야곱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떼를 나눈 겁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살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저도 자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우리에게는 그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통찰력도 있잖아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지혜가 많고 통찰력이 깊은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딱 하면 A 하면 바로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B를 이렇게 성취해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내가 저보고 바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 아직도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놓기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제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속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놓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퇴양난을 분명히 겪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들을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앞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두 진을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계시는 자기 혼자만 모르는 야곱, 그런 하나님이 그를 이미 지키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꺼번에 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 끝이면 그 끝이 100m라면 한꺼번에 지금 0m에서 100m를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 좀 편하게 갈 텐데 하나님 왜 바로 100m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우리를 그렇게 저기다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면서 그 끝에 100m에 도달해서 뒤를 바라보면 그 한 발 한 발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누구요? 모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뭘 만나죠? 홍해를 만나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또 그때 당시 가장 전투력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전차를 끌고 뒤쫓아와요. 어떻게 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얘기 성경 말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모세는, 우리는 그래도 그 출애굽기 읽으니까 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진퇴양난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두 때를 나눠서 한 때 치면 한 때 피하고 라는 전략과 속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싸잡아 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에서의 마음을 돌릴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지만 야곱을 죽이지 않아요. 둘이 화해해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목을 서로 어긋나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마치 홍해를 가르셨던 일이 야곱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두 때를 나누었어요. 자기 전략과 계획대로. 근데 두 때로 나누고 나서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저는 이 본문에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야곱 같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알고 지켜주셨던 걸 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예세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10절을 띄워주시고 9절 띄워주시고요.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뒤로 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첫 번째는 주님 순종하고 있습니다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를 그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이 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두 때나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참 놀랍게도 이 본문에 이 진퇴양난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야곱이 등장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지금 저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계산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됐으면 하나님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믿음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저는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숱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지수 사모님 이걸 제일 잘해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그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수 사모님한테 엄마 먹고 싶어 이러면 그거를 이게 네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있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엄청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러면 그게 네 일이지, 네가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일로 생각하신다고요? 자신의 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시편 91편 4절,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기도하며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내가 건져주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거든 앞으로도 그런 길들을 만나거든 진퇴양난의 그 앞과 뒤를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앞으로 뒤로도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들어 올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머리를 잡아채서 자기를 끌어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밖에서 끄집어 당겨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앞과 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늘로 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 하늘을 본다. 이게 시편 121편은 그 해발 780m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산을 오르는 동안에 안전하지 못한 길을 걷는 고충과 그곳에 도사르고 있을지 모르는 많은 도적이나 야생 동물들 위험 때문에 시인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때에 그 하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요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안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살피는 거죠. 이게 혹시 야곱처럼 자기의 속셈대로 한 패를 놔두고 두 패를 나눠서 한 패를 치면 한 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자기를 위한 계략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안의 마음과 내 생각을 확인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질이 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각 끝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적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생각이라면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적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속에서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일치하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치한지를 확인을 하면서 내 안에 내적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적 확신을 구합니다. 멘토나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진짜 그 길을 맞으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안 된 일을 열어가 주시든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도하면서 그 진퇴양난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의 길이나 뒤의 길을 터주시면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하나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적 확신과 내적 확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함과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한테만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말씀 야곱한테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그 지난주도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을,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 진퇴양난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지 뒷길을 열어주시는지 옆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늘로 건져 올려주시는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의 인생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